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번 더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번 더 선언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우리 영혼을 향해 주를 기뻐하라.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어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이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함께 하시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을 또한 땅의 삶에 주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나는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십시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내 삶의 어두운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두운 날이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절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의 마음을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 찬양하 주님을 향해 고백하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 영혼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정찬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1년의 주기를 두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발걸음을 교회가 함께 따라가는데, 지금 이 3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0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자라는 교회의 달력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이 40일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밀착해 보자 라는 특별한 절기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절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에 밀착시키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나에게 예수 피, 오직 우리에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여기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절로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은혜의 증거 우리로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배신해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그렇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나에게 예수 피밖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나에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런 인간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하고 외우는 사람은 외우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근데 그의 인생에 율법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율법으로 풀리지 않던 그의 문제가 은혜로 풀려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제가 한 연세가 많은 신부님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정의구현 사제단 그 전주에서 그런 시국 미사가 있었습니다. 한참 시끄러울 때 한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넘어선 사랑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이념으로 갈라져서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으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2장을 붙여보려고 하십시오. 딱 맞춰서 붙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쪽이 포개져야 합니다. 정의라는 2장의 종이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크리스천들이 정의에 대한 문제에 무관심해야 된다거나 불의를 덮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정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은 정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넘어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 우리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정의가 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너무 정의롭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의를 주장하면서 그것보다 뛰어넘어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의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십자가로 덮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정의로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 본질적인 복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의문들이 종종 듭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신앙의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있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라고 느껴지는 것.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그 저자가 정말 쉽게 멋지게 풀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맥스 루케이도는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다 아는 원칙이 있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조금 소개해 줄게요.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에 물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이 믿음의 척도라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교회 직분, 기도의 표현력, 은사의 크기를 보면 믿음이 좋은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농부라 치면 인근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와 멋진 창고, 비싼 농기구를 가진 농부입니다. 울타리는 순백색으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땅은 말끔하게 갈아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농부라 치면 매일같이 커피숍에 모여 농사 이론을 토론하는 농부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비료를 뿌리는 게 좋을까? 비가 내려 축축해진 다음에 비료를 뿌릴까? 1년 만에 밭을 쉬게 할까? 2년마다 밭을 쉬게 하는 게 좋을까? 작업복 차림으로 밭을 갈아야 하나? 청바지를 입고 밭을 갈아야 하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일을 해야 되나? 야구 모자를 쓰고 해야 하나? 딱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사 기술에 관한 이론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건만 정작 수학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어느 갈릴리 사람의 몇 달치 수확량의 모든 바리새인 한 세대 수확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들은 이 갈릴리 사람의 방식이 옳은 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단 한 명 니고데모만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미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면,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복음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게 뭐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 앞에 나왔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접한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호기심은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분당에서 이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세련되게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세련스러워요? 근데 우리 집안의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는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를 왕십리에서 나왔습니다. 나한테 늘 그래요. 내 여동생은 오빠는 씻을 수 없는 왕십리 스타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왕십리에 이게 티가 난대요. 왕십리스러워요? 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목회를 좀 세련되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목회는, 복음은 투박한 것이다. 복음은 때때로 참 거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것이고, 그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한동대학 총장으로 있던 김영길 총장님이 신트로피라고 하는 본인의 자전적인 글을 썼습니다.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미국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식구들을 이제 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근데 가족들이 다 믿는데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운동장에 들어가면,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각자 티켓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도 자기 티켓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서 못 갑니다. 그 말에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던데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왠지 꺼림칙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하고 용왕님 중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큰 집이고요, 용왕님은 작은 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왕이면 큰 집 가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유치하죠. 근데 복음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좀 이렇게 세련되게 믿어볼까?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는데 참 이상하게도 세련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진짜 유치했던 어머니들의 신앙, 자식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했던 어머니들, 금식하며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신앙,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어머니들의 믿음.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일천번제가 옳으냐 그르냐.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가, 이 번자가 일천번, 천번을 드린 게 아니라 태울 번자, 그래서 1000마리의 손을 한꺼번에 드린 게 일천번제인데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이런 논쟁이 시작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작정하고 천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그게 1000번이냐 한 번에 드린 것이냐, 과연 그런 논쟁이 복음일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언제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느냐, 그런 논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 새벽 시간에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신앙이지, 그게 논리적인 것이 신앙이겠는가? 가끔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 세대에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면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아우, 너무 이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를 키우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신방을 받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예수님처럼 대접해라. 그게 우리가 받은 교육입니다. 목사가 똑같은 사람인데 신격화되고 우상화되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생각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까?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헌신하며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권위와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교인들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순수한 복음의 역사보다는 이 제도화된 우리들의 삶에서 자꾸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야 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거친 복음, 때로는 정말 거칠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복음, 그런 것들이 순수성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간격, 거기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복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그에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동문서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바로 다음 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과 율의 법칙과 율법적인 것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에게 찾아오는 구원이라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선행을 하면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얼만큼 선행을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선행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써낸 기도 제목대로만 살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성자가 됐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모았다 보세요. 이게 작년에 쓴 건지 재작년에 쓴 건지 올해 쓴 건지 똑같아. 기도 제목 쓰고 도대체 변하지를 않아.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의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을 점점 괴롭게 하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노심초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노력이 같은 노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노력과 이제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 소위 세상 말로 성공한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중독이 됩니다.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무언가 애딕트 됩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이성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무섭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호기심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설 때 우리들이 은혜와 율법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율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좀 힘드네요. Are you with me? 계속해도 되겠어요? 네. 영화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해 우리 장로님들하고 영화를 봤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번개를 칩니다. 장로님들에게 문자 보내서 야구장도 가끔 가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작년에 장로님들하고 이제 영화 보자고 번개를 날리는 거에 치는 거예요. 네, 했어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영화를 볼까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연을 맡았던 그 엄지원 씨가 우리 월드 휴먼 브릿지 미혼모들을 위한 너무 정말 성실하게 너무 귀하게 봉사를 했고 그래서 제 방으로 초청을 했어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주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9살 난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소장도 떼내고 항문도 떼어내고 이제 평생을 불구자로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됩니다. 뉴스의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범인이죠.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수술을 하고 똥주머니를 차고 법정에 나와서 2번씩이나 또다시 진술을 해야 됐어요. 그걸 봐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범인은 술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2년밖에는 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범인이 나오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또 시달려야 합니다. 용서, 이건 생각도 못할 일이고 여기에서 무엇이 정의인가 무척 힘들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버지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게,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아픈 일을 어떻게 이겨? 그 소리에 이 설경구가, 아버지가 막 소리를 내 화를 냅니다. 네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애 엄마가 이 세상의 모든 애들도 우리 애하고 똑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어. 그 무서운 말이 이해가 가. 그 가정에 그 아이에게 있었던 일에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과거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범인을 어떻게 죽여야 정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이 9살 난 아이가 참 연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이런 대사를 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옛날처럼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더군요. 할머니가 늘 죽겠다 죽겠다 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9살 난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평생을 이제 불구자로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는 이 아이에게 뭐가 정의입니까? 범인에게 어떻게 해야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근데 그 무거웠던 영화가 정말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학교에 돌아온 그 아이, 그 아이를 반 아이들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해줍니다. 어디가 아파서 갔다 왔지. 그리고 학교 등하굣길에 그 무섭게 혼자 가야 되는 그 아이를 뒤에서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설경구 씨는 그 영화 캐릭터에 나오는 그 가면을 쓰고 아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 아이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용서와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이 아이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듬어주는 일, 감싸주는 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의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정의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픔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회복되고 싶은데 그것이 용서라는 말, 정의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획일적이고 도식적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넣어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런 글을 썼어요. 아마 제가 내일 페이스북에 그런 묵상을 올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답이 없다. 그게 오늘 제 묵상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은혜는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답이 없다. 우리의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용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는 답이 없구나. 우리는 율법적인 답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고백되는 일, 저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이런 표현 씁니다. 나 죽도록 열심히 했어요. 내가 다른 일 한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며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온 약한 병의 문제,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몇 달 동안 강단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한 2년 3년 동안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공포 가운데서 이 위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고 있는 20여 분의 목사님들 말고 그 이전의 교회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떠나간 목사님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늘 재단했어요. 불성실한 사람, 게을러. 왜냐하면 나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픈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 사람은 틀리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단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듯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들의 율법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율법에서는 적군과 아군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다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더 큰 관심과 누군가에게 더 큰 용서와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나의 정의였고 내가 정해놓은 율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만이, 근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우리는 우리 교리에 동의하는 자마다, 우리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누군가를 보는 눈을 다르게 뜨게 만들어주고 다르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선하시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데 참 많은 의사를 찾아갔던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괴롭혔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갔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효험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이제 또 꺾어지면 그만인 상한 갈대. 이 여인이 상한 갈대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렸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인이 생각할 때 나 같은 하찮은 여인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 앞에 내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아는 채 해주실까? 여자로서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자로서 유대인의 남자였던 예수님에게 가서 만진다고 하는 것, 이게 용납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여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를 낫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그것, 그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고 선한 일을 내 삶에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 하나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호기심일 수도 있고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의 삶을 아주 뿌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이 바뀌죠. 율법적이었던, 율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현장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단지 손을 뻗어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하십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글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코앞에 있다. 언제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단 그분의 도우심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만 임한다. 감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자는 평생을 가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치유의 기적 자체라기보다는 치유가 여인의 행동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작지만 용감한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로운 능력을 끌어냈다. 하나님의 역할에 비해 우리의 역할은 보잘것없지만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작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병사들이 전진해 나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지고 내 점심 도시락을 내놓아야 5천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군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젊은 부부 집사를 상담을 했습니다. 젊은 의사 부부입니다. 근데 지난해 두 부부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 정리하고 일하던 병원 다 정리하고 이제 올해 선교 훈련을 받으러 2년 동안 가야 하는데 어쩌면 좀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남편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좀 더 확신이 있는데 그 아내는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아마 아프리카로 가게 될 터인데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희가 옳은 결정을 한 겁니까? 내가 대답해 줬습니다. 모르죠. 가봐야 알죠. 안 가보고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빡세게 힘든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호기심, 그것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일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며 봤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정말 그 여인을 불쌍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인자하게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참 많이 힘들었지? 아마 예수님이 그런 눈빛으로 그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 거지를 보고 적선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멋쩍게 그 거지를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님, 미안합니다. 들을 게 하나도 없군요. 그때 그 거지가 웃는 모습으로 톨스토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정말 아픈 상처, 정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흔적이 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급진적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의의 문제가 아닌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